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가정이 즐겁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가정이 즐겁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나 나라나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숫자, 그러니까 1세부터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94세 권사님까지 숫자를 세보니까 633명이 저희 교회 등록 교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린이들 1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세어보니까 46명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보면 어린이 비율이 전체 교인 가운데 7.6%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은 10.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 가운데 꼴찌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어린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죠. 결혼율, 출산율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이러한 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한 이유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혼율, 출산율이 줄고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모를 본다면 자녀들은 나도 저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가정에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가정에 대한 소망과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요. 가정이 위태로우면요, 교회와 사회는 흔들리고 결국 나라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셨던 것처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젊은 세대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이룬 가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너가 한번 지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담이 동물들과 교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담은 동물들과 교감하지만 그 동물과의 교감 속에서 영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동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교감은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게 하십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요, 아담 혼자서는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셔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냥 부부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성경적인 부부상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장 먼저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서로 좋다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 서로만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에 가면 이상한 데 도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공통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면 결국 그 결승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점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오늘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연합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연합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세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은 완벽하게 연합하시고 서로를 동등하게 섬기시며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말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뭐냐?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더라.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속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연합되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이시기 때문에 각자를 희생할 만큼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이 가장 극대화된 게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희생과 연합과 사랑이 가장 최대치로 발휘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영적인 죽음을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과 연합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부부가 함께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하시고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우리도 서로를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것 없이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동등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다, 여자를 만드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둘이 동등한 존재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합한다고 해도 성령님보다 크지 않다. 자, 성부와 성자가 합했어. 그래도 뭐예요? 성령님보다 크지 않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 분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1 더하기 1은 1부 때도 그러더니 제가 어려운 문제를 내나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합하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 둘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합하면 하나다.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를 희생하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희생하며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집에 가도 그렇게 싸워요. 그렇죠? 왜 싸울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까? 그 이유는 서로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대접받아야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요? 우리를 스스로가 나는 종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종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시죠? 가정에서요, 누군가는 내가 우리 가족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왜 대접해 주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내가 우리 집에서 아이들 양육하고 집안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어디서 기인된 거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는 섭섭함에서부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요, 노숙자 급식소에서 좀 봉사 좀 해주세요라는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노숙자 급식소에 가서 섬겼다고 합니다. 열심히 섬겼대요. 근데 냄새도 나고 또 어떤 노숙자는 막 좀 거칠게 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정성으로 섬겼다라고 하며,
그러면서 이제 봉사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탁을 받고 오늘 하루는 제가 이 사람들의 종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섬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종이고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화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가정 안에서 저는 종이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긴다면 우리 가정은 그 어느 곳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는 권위도 있고 순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모두는 다 존귀하고 동등한 존재예요.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게 주어진, 부여된 역할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가정이 은혜의 수단이라면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 없이는 공동생활이 있을 수 없다. 지배하려는 태도는 자유가 아니라 가장 이기적인 멤버의 불법적인 폭정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래. 불편한 분들이 있죠. 남편에게 복종하래. 불편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굴복과 착취의 의미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필요한 권위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정 안에도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지도자가 있습니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회사 안에는 그 지도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권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이러하듯이 조직에서도요,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그 역할대로 행하지 않으면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이해하고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종속의 관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관계이지만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은 머리가 되는 것,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남편의 역할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찾으세요? 아담을 찾으세요. 왜 아담을 찾으십니까? 아담이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와를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은 머리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브루스 리치필드라고 하는 상담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인됨과 머리됨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됨은 권위와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됨은 다스린다기보다는 영향력, 베푸는 것, 방향 제시, 사랑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뭐가 된다고요? 머리됨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이 있는 남편이 영향력을 아내에게 주며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순복함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머리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요, 가정에서 머리됨이에요. 머리가 되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머리 되는 역할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머리됨의 역할을 주신 것이 남편이 뭐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역할로서 남편에게 너가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다, 너가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가정 안에서 머리가 되는 것이고요, 아내들은 그러한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도요, 성부 또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분이세요. 누가 높고 낮으며 동등한 분이세요. 하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내들 역시 동등한 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온전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요? 25절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은 아내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자기의 일이나 자기의 취미보다 아내 사랑하기를 우선순위에 두어라.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내가 가치 있게 여기도록 그렇게 대우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일까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아내를 설명할 때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슈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릇은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릇이 아니라 식사할 때 쓰는 아주 귀한 그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이렇게 진열장에 귀한 그릇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안 쓰잖아요. 손님들 오면 이렇게 내놓는 그릇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가 그렇게 귀한 그릇이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그 중에서도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하고 귀한 그러한 그릇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대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바뀐다,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대요. 그렇죠? 그럼 호르몬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약간 성향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그러면 여자분들이 막 더 막 세지고 남자분들은 좀 이렇게 잦아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사랑해 줘야 된다. 아껴 줘야 된다. 이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편분들이요, 언제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분들이. 집에 가서 얘기해야 되건, 그렇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편분들이요, 언제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 돼. 귀한 그릇이 돼. 그렇게 아내를 대접해 줄 때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즐겁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람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나 되고 연합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보내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